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 믿음의 진보를 보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자녀들이 바로 잘 자란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우리가 잘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 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아 너의 믿음이 잘 되고 너 영혼이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만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고 또 소문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쁘고 뿌듯하고 대견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또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소식을 들을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가슴 아프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에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주는 삶,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이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쁨을 주는 삶은 부끄럽지 아니한 삶입니다. 본문 19절부터입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으로부터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에 이른다. 여기 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은 옥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시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가 옥에 갇혀 있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것은 부끄러운 삶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붙잡혀 옥에 갇혀 있기까지 모든 그가 당한 일 자체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이나 또는 그 가족들이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독재와 투쟁하던 민주투사들도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러기에 옥에 갇혔느냐 안 갇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느냐, 아니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옥 밖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사느냐고 하는 것이 부끄럽냐 그렇지 않냐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 누구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삶이고 신앙의 진보를 가진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삶입니다. 본문에서 부끄럽다는 것은 공로나 업적이 없어서 부끄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에 따라 살지 못할 때 부끄럽습니다.
높은 이상을 세웠는데 거기에 100%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거기에 다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못할 때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나 하나님을 대하나 자연을 보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야 어찌되든지 간에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높임 받으신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옥에 갇혀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부끄럽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을 주는 삶은 온전히 담대한 삶입니다. 20절에 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용기와 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용기와 담력을 갖는 근거가 일반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물론 돈이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돈 때문에 비겁해지고 어떤 때는 돈에 얽혀서 시시한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지식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 뒤지지 않는 지식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용기이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갈 때 담대히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궁극적인 용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그는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남의 나라에 도망가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만큼 그는 담대하게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 속에서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어맞다고 하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이후에는, 회개한 이후에는 그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할 만큼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담대함의 근거는 생사, 살고 죽는 것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죽지 아니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담대히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담대함의 비결은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어도 유익하다, 죽어도 주 앞에 간다 라고 하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죽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근데 살아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이에 끼어 있다. 마치 큰 장벽이 있는 그 골짜기로 지나는 것 같아요. 한쪽은 죽음이에요. 한쪽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둘 사이, 두 절벽 골짜기 사이에 끼어 있는데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게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원은 있어요. 살아야겠다. 죽는 게 좋겠다. 소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죽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권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살려두시면 살고 부르시면 가게 되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주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천막을 걷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장막집에 산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걷어요. 우리가 해변이나 캠핑장에 가서 천막을 칩니다. 거기 삽니다. 그 천막을 걷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야영 생활을 끝나고 온전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천막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걷는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떠나서는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닷을 갚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닷을 내리는 것은 언제입니까? 항구에 정박할 때예요. 그런데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갈 때는 닷을 올리고 떠나게 됩니다. 닷을 올린다, 출발이다. 영원한 세계로 출발하는 것,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러 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빨리 떠나서 오래 기다리고 바라던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욕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 열망은 그렇지만 주님이 살려두시면 이 세상에 좀 더 사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유익하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다는 말은 감정적인 말이고 필요하다는 것은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좋은 것은 가슴으로 받고 필요한 것은 이성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은 입에 달콤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에는 나빠요. 약은 입에는 씁니다. 그러나 몸에는 좋아요. 그래서 쓰지만 의지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영어의 want와 need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 당장 입에 좋은 것 원합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는 것을 택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는 세상에 더 사는 것을 택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중에는 내 자랑에 급급해서 남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는 것이고 자신은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기쁨을 주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답게 살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 시민이 되면 그 나라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의무도 행하게 됩니다. 로마인은 로마인답게,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법도 차이가 있는 걸 압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미국에 와 살면서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과 생활 습관과 관습이 차이가 있는 것도 압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디서 살더라도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라 그것입니다. 사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저울에 양쪽에 하나는 1kg 쇳덩어리를 놓았으면 이쪽에 1kg 고기를 놓은 게 평균을 이룰 때 합당하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백성, 그럼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언어와 규범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아멘 할렐루야. 개떡같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탈업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에 떠 있지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속 속에 살아가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러면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면을 복음에 합당한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22절 그 하반절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먼저 이 신앙에 자신을 헌신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에도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못 가도 그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쓸 것을 공급하고 기도하는 것이 곧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7월 달에 우리 태국 선교를 가는데 23명이 갑니다. 직접 가시는 분이 있지만 가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이 선교비를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같이 협력하고 같이 팀이 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방향을 정하고 나가자고 할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협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어지럽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혼잡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 속에서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말며 회피하지 말며 오히려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하는 일에나 목회하는 일에도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를 분별하고 물리치고 또 사역자를 끝까지 돕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에요. 여기 29절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며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난도 받게 하셨는데 이 고난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고난은 한 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고난은 장차 올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싫어하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뒤에 숨어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를 보고 이 고난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울의 모범이 있습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에서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좋은 본도 있지만 고난당하는 것도 똑같이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기쁨을 얻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복음으로의 고난도 당하지만 기쁨을 유지하며 기쁨을 얻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이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아니한 삶, 온전히 담대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 기쁨이 넘치며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성숙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 하늘나라 백성이 갖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하지만 그 고난도 유익한 것임을 알고 고난도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삶,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진정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7월 태국 선교를 준비하며 현장에 나가느니 그를 협력하며 지원하느니 한마음 되어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춘자 권사님 이번 주부터 항암 치료를 받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치료의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소망하며 힘써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일터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학교 가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께서 아름답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